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배는 2000년 전, 즉 예수님 당시 때 사용했던 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소와 관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사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평지설교 혹은 평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걸쳐서 언급되어진 예수님의 또 다른 설교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 위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설교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많은 무리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배는 마치 강대상과 의자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배 위에서 설교하시면 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계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육지 쪽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는 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의 방향 때문입니다. 특이하게 갈릴리는 하루 중에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곳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칙이 있습니다. 주로 이른 아침 시간에 바람의 방향이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붑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붑니다. 즉 지중해에서 육지 쪽으로 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갈릴리의 날씨와 바람을 예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규칙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계시고 청중들은 이렇게 북쪽 해변에 앉아 있었다면 소리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바람도 잔잔하기 때문에 파도 소리가 조용해서 충분히 조용한 가운데 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뒤로 보시다시피 바람의 방향이 나뭇가지와 흔들리는 풀들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변 육지 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갈릴리 북쪽 해변에 원형극장 모양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장소에 서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곳이라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은 알겠는데 과연 이 함께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4장에도 여전히 함께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질문했으므로 아마도 이 에레모스이거나 이 주변 어딘가에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배 위에서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과연 적절한 제목일까요? 혹은 여러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제목이 가장 적절할까요? 둘 다 가능은 하겠지만 이 두 제목으로는 비유의 핵심을 잘 드러낼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성서식물원인 네오투케드밈에 왔습니다. 이곳에 족장들의 밭을 만들어 두었는데 이 밭을 통하여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는 씨앗을 흩뿌리기 방식으로 뿌립니다. 그러므로 일부의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일부는 밭과 밭의 경계를 이루는 가시떨기, 즉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돌밭에 떨어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밭 1항과 1항 사이에 작은 돌을 깔아 놓았는데 이것을 가리켜 돌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뿌리면 옥토에도 떨어지지만 돌밭에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만 뿌리가 얕아서 금방 시들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비유의 핵심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뿌리는 자는 곧 말씀을 뿌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씨앗은 곧 말씀입니다. 동일한 씨앗, 즉 말씀이 뿌려졌지만 이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곧 다양한 밭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연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뿌려진 씨앗은 곧 말씀이니까 이 비유를 씨앗의 비유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복음서의 겨자씨 비유를 읽고 나면 대부분 겨자 나무를 상상하고 또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겨자는 헬라어로 시나피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5번 사용하셨습니다. 그중 3번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사용하셨고 2번은 믿음을 비유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겨자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겨자 나무를 상상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것은 나무가 아니라 1년생 풀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에는 밭에 심기었다고 했고요. 누가복음에는 채소 밭에 심기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자라서 다른 풀보다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셋째, 나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덴드론입니다. 이 단어는 나무를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또 하나의 뜻으로 식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를 종합할 때 나무가 아니라 1년생 풀입니다. 밭이나 채소밭에 심겨지는 상대적으로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자라서 다른 것보다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작은 씨에서 더 큰 식물이 자란다는 것은 씨앗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하심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그 겨자풀을 오늘날 갈릴리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 주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갈릴리에서 이 겨자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명으로 브라시카 니그라입니다. 검은 유채 혹은 검은 겨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2m까지는 충분히 자라고 적합한 환경 속에서는 2m 이상으로도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밭이나 채소밭에서 작은 씨앗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가장 큰 키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직접 채취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브라시카 니그라의 씨앗입니다. 우리나라의 배추씨, 무씨 혹은 들깨 모양입니다. 혹시 겨자씨 비유를 겨자 나무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곳은 기노사르 키부츠 안에 있는 베이트 이갈 알론 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즉 예수님 당시 때의 배입니다.
86년도에 아주 가물었을 때 갈릴리 해수면이 많이 낮아져서 이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11일 동안의 발굴을 통해 무추로 옮겼습니다. 이 배가 2000년 동안 썩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갈릴리 바다 및 뻘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썩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추로 옮긴 다음에 무려 11년 동안 화학 약품 속에 담궈서 영구 보존 처리를 한 이후 이곳에 2000년부터 전시해 놓았습니다. 배의 크기는 길이는 8.2m, 폭은 2.3m, 높이는 1.2m 정도 됩니다. 배의 크기로 볼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가 사용했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특이하게 1세기 때의 모자이크인 막달라에서 발견된 모자이크 속에 있는 배의 모양과 아주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먼저 배의 외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쪽 뼈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수리한 흔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배는 12종류의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배입니다. 외관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재료로 볼 때 고급 재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예수님 당시 때 일반 서민들, 즉 일반 어부들이 사용한 배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세리 마태는 어쩌면 이 배에서 세금을 징수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배는 2000년 전, 즉 예수님 당시 때 사용했던 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선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고 이때 바람의 방향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예수님을 순종함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과연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